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의 말씀까지 좀 길긴 해요.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죄율법을 따라 말씀에 하신 대로 상비둘기 한 쌍으로 이나 혹은 어린 쥐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내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하더라. 또 아스야집과 바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거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 나눠서 할 수 있죠. 여기 정결례식을 하러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 근데 거기가 또 초점을 맞춰줘야 돼. 분명하게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 보니까. 그래서 그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안나도 나이가 많잖아요. 과부되니까 벌써 상해지니까 7배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러면 저희 결혼할 때 나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살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근데 약속 받아가지고 안 걷어가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게 모세의 법대로서 정결례식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례식 날이 찼다. 보통 아들을 낳으면 몸이 해산한 여인은 40일 동안에 그리고 딸을 낳았을 경우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짜를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날짜를 지켜서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8일째가 남기 8일째가 돼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정결례식이 예수님이 참여해 그랬으면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 동안 구분했다가 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결례식을 하러 8일째 되는 날 그 정결례식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도 그게 뭐예요? 율법대로 지킨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결례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 80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첫 태어난 자마다 거룩한 자라 해서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누구한테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리에 있는 거지.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아들처럼 사셨어요. 땅에서. 아들처럼.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고, 아버지 말씀을 해주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됐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듣는 대로 말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죽게 드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이 아기를 죽게 드리는데 첫째 아들은 다 주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사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드린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산비둘기, 쥐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 허락한 제사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마리아나 요셉이 굉장히 가난한 자였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제사를 진한 소나 이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드리면 아무 문제 없죠. 왜? 가난한 자는 그걸로 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약한 걸로 드리려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힘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의를 얻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얻는 거잖아요.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분의 일생의 숙제였던 거죠. 또 그 믿음을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만나더라도 그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분 누군가를. 예수님 누군가를 모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와도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내가 그인 줄 모르면 너희는 네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았어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 사람은 아기가 한두 명이겠을까? 온 사람 중에?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 그 아이를 딱 찾아야 되는 거야. 응? 그냥, 그 시간에. 그럼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항상 이 시몬 위에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의를 가지고, 내 삶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위로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 위로.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잖아요? 그 손길이 메시아로 나타나죠. 왜?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나타났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로를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목적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피압박국에서 벗어나고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를 부흥케 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관을 가지고 있다.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 자, 큰 성령이 계셨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같은 사람.
그렇게 지식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또 마침 또 부모님이 그때 오셔서 율법대로 관례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데 그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가보니까 그 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따라 예수를 만나니까 아기 예수 성령을 따라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신지. 그분이 그분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요, 모르고 알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결정돼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면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근데 그분 누군지 알면 구원이 없잖아요. 왜? 그분을 만나니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면 살아요.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만나고 영생을 얻었잖아.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 모르면 무지하면 멸망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침이 왜 필요해요? 죽은 사람에서 전도가 열매잖아요. 전도로 열매잖아요. 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는 말은 뭐냐면 주제라는 단어는 엄청 강한 단어예요. 이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이 절대 관세를 소유한 주를 의미할 때 주제라고 부른대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 말은 엄청 강력한 단어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여기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여기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라고 부르는 분 누구의 대상이?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을 모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무소부재하게 아주 무소불위의 절대 권세자로 소유한 자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이 신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분 정말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딱 만난다. 주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 너. 그렇게 약속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나니까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응? 그분을 만나니까. 평안을 놓아주시는도다. 평안이라면 평화를 통해서 나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어린 애기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시면 그에도 똑같은 구원이 갑니다. 그는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지만 성령이 일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괴로운 것이. 이건 만민에게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야 할 대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중에 또 사도를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너는 구원받게 돼 있어는 아니야.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나눠지는 것은 뭐 때문에 나눠지냐? 단순하죠? 성령을 받는 것과 안 받는 차이점으로 나눠지는 것 뿐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응? 그죠? 동일하죠? 예, 은혜입니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 있어요? 빛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주는 빛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둠과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에 죄사함을 주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에요. 그 빛이.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그 택함받은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면 상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몽골을 가면 징기스칸 이런 것처럼. 그게 자기들의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큰 일을 했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바이킹의 후예야. 그게 있잖아요.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다. 그럼 더 큰 건 없잖아. 더 큰 것은 없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듣고서 시므온 축복에서 하신 말씀 보세요. 어머니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셈을 받았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보낸 건데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폐역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내잖아요. 예수를 보낸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면 아니요 세상을 구원을 함이니라. 근데 그 정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폐역을 받는 거예요. 혹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요. 예수님이 왜 비방을 받느냐 그러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악하다고 막 얘기를 한 거야. 잘못됐다고. 말씀에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해. 그 예수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 들으면 막 사람이 싫어해. 막 비방을 해. 헐뜯어. 괜히. 예수님이 실제 삶에서 잘못한 게 안 나타나는데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 선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의롭게 나타나고 싫어해. 그러니까요. 의의 상징으로 예수님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비방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안티크라이스트가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사탄 역사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삶으로 살게 됐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알겠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칼이 마음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생각을 드러낼 것이고요. 선한 자는 선한 말씀을 따라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낸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바리새인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예수님은 전부 이 마음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드러낸 거야. 그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19가지의 그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성령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는 자들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유대인의 전통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말하는 그 인생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씀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딪히죠, 당연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부딪혔어요. 안식일의 문제, 정결의 문제, 이런 문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걸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를 잘못됐다고 막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막 드러내버리는 거야. 칼 찌르듯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죽여. 이런 식으로 잘하는 거야. 얼마나 미우면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미우면. 자, 그 다음에 아들리파 안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계산 안 해놨죠? 자,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그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 됐습니다. 이거 벌써 91세 됐죠? 그러면 지금 14살 결혼했다고 하면 100세잖아요. 만약에 14살 결혼했다면 그럼 100살 넘은 사람이야. 그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 밥만 안 먹는다 금식이 아니잖아요. 밥만 안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주야로 금식했다면 밥을 전혀 안 먹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이 말대로 하면? 주야로 금식하는데 밥을 먹은 시간이 없잖아요. 낮밤을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때 따라서 금식하고 안 하고 이게 있는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이게 말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밥을 안 먹고 살았다는 사람은 죽었겠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지. 응? 상당히 많은 그냥 횟수야. 참 주여 주여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꼭 그렇게 하셔야 승리합니다.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개인도 삽니다. 이거 하면 다 죽죠. 그리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성령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을 바랬다고 그랬어요. 성령 바라는 사람들. 지금 속국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어디에 구속된 거잖아요. 그 구속에서 해방받는 게 성령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피해방 민족에서 벗어나는 거죠. 로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응?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성령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개인의 성령이 필요합니까? 주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령인가요? 개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에게만 권세 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성령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동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지. 영접하지 않는 데는 성령을 주세요. 누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의 약속을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저도 같은 몇 가지 이미 쭉 있으면 약속이.
얼마 전에도 들려왔는데 약속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회개한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안 써있고 그냥 말하더라만 써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를 모르죠. 이스라엘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은 이스라엘 성령을 위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죠. 왜? 그 예수님 오셔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오셨는데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누가 보겠어요? 그분 누군가를 뭘 하고 오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 메시아인 줄 알아.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과 비틀어야 되는데 그들은 구원받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알아.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죄인 여자가 머리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걸 감아주고 향유를 발에 부었잖아요. 그 향이 가득 찼어요. 왜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이 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막 그렇게 외쳤죠. 그게 300대나 된대요. 남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신혼날짜 한 60일 잡고 300일 동안에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만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상당하게 쓰죠. 근데 그것 좀 더 줘야 살 건데 그걸 허비하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의 장사를 위한 거다. 그럼 여자가 장사를 위한 것은 걸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장사를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모두 다 드린 거예요. 뭐로 드리겠어요? 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밖에는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죽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그 누가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이 향유를 부어서 하신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고 예수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칼로 닦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여러분 지금 알고 믿게 되신 거잖아요. 분명히 만나시는 겁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안 나가 이분은 당신에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삐약방 중에서 영대하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여자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런 데는 보면 이렇게 받쳐지고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집트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런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갔다가 8일 만에 이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맞아 떨어질까? 상당히 복잡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거기까지 이제 넘어가지 말고, 그건 학자들도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동네에 갔다, 본동네에 갔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서 사시고 계신 거죠. 그 이제 전설에 따르면 거기는 한 4,000명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학식이 굉장히 무지한 자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랬지만 나사렛은 더 그래. 아예 무악한 자리라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낮은 동네. 그 모래흙도 많이 날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성령을 알죠? 성령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세례 요한도 아기가 광야에 있으면서 그게 강해졌다. 심령이 강해지고, 그렇죠?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날 때까지 광야에 있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를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아무것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 무시하는 태도들이. 저 사람 공부 안 했는데, 이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선생님 누구야? 뭘 따라가야 돼요? 랍비를 따라가면 돼요, 당신은. 랍비를 따라가면 자기 소속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야? 정통인 거야. 근데 그것도 배운 적이 없는 무학한 사람이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도는 지혜를 너무 모르고 인간의 지혜에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습득입니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성장해 갔고요. 지혜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되고 태어났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메시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악한 존재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무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움 주는 자도 되지만 성령은 상담자도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분이 성장해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그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가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세워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적인 위치를 다 회복하고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30세쯤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에 구원받았다고 막 큰소리 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성령으로 입히신 분이 30년 걸렸는데, 물론 메시아는 다르죠. 우리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거 질이 다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상당한 횟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큰 것을 행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따라서는 위로도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걸어가십시오.